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요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디도도 데리고 갔느니라.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 앞에서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었더라.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 속에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언뜻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디도를 데리고 갔고 또 거기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 또 가만히 들어온 형제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어려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 여기 이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여서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자유와 노예는 지금 상반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주제를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식적 신앙에서 떠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 몰래 들어온 형제들도 하나님을 섬기죠. 또 바울도 또 디도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바울과 디도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몰래 들어온 이 형제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이 다르냐? 오늘 여기 단어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이 준 자유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는 믿음.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은 원래 과거에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법으로 억지로 종교적으로 섬겼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복음이 준 자유, 복음이 준 자유라면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가 어떤 행동도 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온 바울에게 온 자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구약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속이고 들어오는 것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너희 속에 지속되게, 그러니까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야, 우리가 준 이 자유의 복음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들지요. 지속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얻고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했던 이유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던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의 비교를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구원의 조건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할례를 주려고 막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했는데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구원의 조건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는 받았고 디도는 안 받았고 이 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쉽게 말해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서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곧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구원의 계획은 유대적 조건을 가졌느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행위를 뚜렷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모든 민족이라는 이 약속 아래 율법주의자냐 아니면 율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키느냐 아니냐 이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복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은 종교적 예식과 제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런 예식들,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예식과 제한에서 벗어났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제한에서 벗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 예식이 있었죠. 구약에는 그런 종교적 예식이 있었는데 이 종교적 예식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절기나 제사나 성막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은 율법을 받았던, 자, 처음에 이제 이 인류 중에 오직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딱 받고 난 뒤에 가졌던 느낌을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어떤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졌냐면은 율법을 보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실제 그들 민족들은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율법을 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절박한 어떤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절박한 소원이 유대인들 가슴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받았던, 유대인이 받았던, 누구나 죄를 알고 난 이후에 느끼는 압박감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이 절박한 소원을 갖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한 성경, 모세오경, 전체로 보면 이 모세오경 안에 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제사라는 방식, 그 다음에 절기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성막, 이런 제도,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모든 절기든 제사든 성막이든 이것이 모두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었던 것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 완성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이런 행위들, 종교적 행위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설명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모르고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형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교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눈을 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 계속 지금 제사를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제사를 하고 있잖아요. 절기도 했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다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해야만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뭡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왜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려고요. 절기를 지키려고요. 여전히 이들은 아직도 그것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을 모르고 그게 원형인 줄 알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전쟁들이 구약에 알고 있었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치 바울이 깨달았듯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지금 전쟁을 하나님 불쌍해요. 전쟁을 그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알고 있던 구약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눈을 떴듯이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기도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다 받고 난 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제사로 대답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제사를 지내고 드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책감, 어떤 죄책감이 오느냐면 나는 위선자구나. 이 위선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진실하지 못하구나. 이런 거짓됨,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이 죄책감, 이 자책감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자책감이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책감이 안 들고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책감이 든다면 정상이고, 자신감이 들면 비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죄책감이 들 때 더 큰 죄책감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위선과 거짓됨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절망적인 자책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이,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종교적인 행위를 행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더더욱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키고 더 절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명한 이런 그 종교적 행사를 더 철저히 행함으로써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종교적이 되고 더 율법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는 결국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건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려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더욱 율법적이 되고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느냐?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복음이 주는 이 완전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볼 때마다 더더욱 종교적 행위를 더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 실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이 준 이 완전한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더더욱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고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가 있지요.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 외에 타종교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왜 그들이 그렇게 더 율법적이고 왜 그렇게 종교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들은 이 복음이 주는 온전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율법적으로 더 매이던가요? 아니면 내 양심의 자유를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 곧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서 이후에, 모세오경 이후에 말라기까지 전체를 우리는 선지자들이 쓴 글이라라고 해서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구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사랑으로 볼 줄 안다면 복음으로 구약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을 율법과 공의로만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나름대로 룰을 정하고 종교 행위가 더 강해지고,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고해성사 이런 것으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죠. 이런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 율법적이거나 더 종교적이 되면 이것으로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의 길로 접어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하는 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 율법이 동원되고 율법의 요구에 이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가 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한계고 인간의 위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악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아니면은 우리가 불가에서도 정말 진실하게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중이 된, 스님이 된 그런 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죄 때문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떤 걸 느끼냐면은 죄라는 것이 내가 모든 환경을 끊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죄가 계속 우러나오고 이걸 내가 막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목회자가 된 중들도 있어요. 스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 우리 간증을 가끔씩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바로 이런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바로 우리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런 방식으로 용서했구나 라고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그런 분들의 간증을 우리는 이 목사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신 분들, 이건 많은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타종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한계를 느끼고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부분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알게 모르게 지나가느냐 하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 은혜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것들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율법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다가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만약에 괴롭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즐겁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 놀라는 이유는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만들질 않아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자유를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준 자유가 자기에게 어떤 자유를 줬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이 바울에게 준 자유의 복음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됐대. 복음을 접한 이후에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됐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자, 자유인인데 그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자기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이해가 갑니까? 그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제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만약에 율법이라면 내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이방인처럼 하면은 자기가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유대인인데 율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유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왜 그러냐?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주의자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왜? 자유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었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자처럼이지 율법주의자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준 자유는 바울에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었다. 만약에 율법주의자였더라면, 율법주의 안에 있었더라면 절대 누구처럼 할 수 없죠. 규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 이 자유의 복음이, 나는 그래서 난 술 먹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는 완전 자유를 얻었네.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목적이 있었죠. 얻기 위해, 구원기 위해 처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지키고 금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으로서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나 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병행한다는 말의 뜻을 알아들으시겠죠? 이걸 악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하는 말은 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욕심과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바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9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내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너희들이 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설명을 하는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에 들였을 때도 너희들이 불법에 열심히 충성해서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막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불법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법이 너희 속에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막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의의 법이 너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다. 옛날에 막 살 때는 함부로 살고 거룩한 이 의의 법을 받아서는 안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옛날에 살았던 것도 가식이고 지금도 가식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속이는 외식주의자고 안 믿어도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옛날에 그렇게 불법으로 막 살았던 것처럼 의의 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너 자신을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이제는 의를 아는 자가 되었지 않느냐. 스스로 의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것을, 내가 이 제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스로 드리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내 생애에서 나에 대한 비명이나 절망들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하는 자에서 떠나 안식일의 주인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안식일의 주인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 분명히 다르죠.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자냐,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냐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며칠 전이죠, 수요일 날 둘째 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마음 자세가 분명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 보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은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에게 준 이 복음이 어떤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라고 정해놨던 이 진설병을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이것이 뭔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어떤 메시지, 모형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알고 안식일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긴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인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란, 이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에서 떠나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로 섬기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저번 주에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단성, 그거 할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율법에서 떠난 자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정리를 해보면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과 17절. 2장 14절 17절입니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이건 뭐지요? 율법이죠.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어요. 왜요? 사랑 하나면 그 율법 계명 훨씬 상회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애버렸었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내요. 정사와 권세는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이 율법이 자꾸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지워버리니까 정사와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아니니까. 법이 아니니까 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에 있는 그것을 다 이겼다는 이 말 안에는 뭐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율법을 지우셨다는 말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하나님을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 그 율법, 그 법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말 속에는 절기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거는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거는 정하다 먹어라, 이러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거룩한 날은 뭡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하면 절기 같은 것이겠죠. 그 다음에 새 달이나 월삭입니다. 안식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있을 뿐이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인데 너희가 거기에 더 이상 매올 필요 없다. 왜? 그 손으로 대적한 법령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이런 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얻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란 말이에요. 자신의 피란 예수님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소에 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들어가셔서 휘장을 찢어버렸고 거기에다가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는데, 아니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는데 뭘 또 합니까? 한 번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식과 옛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한 번 구속으로 완성되어서 9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양심까지 깨끗해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지가 회복되었다. 창세기로 표현하면.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인 이방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구약의 율법 중에서 무엇만 넘겨왔나? 그게 넘겨온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9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지웠는데 이것만큼은 이방인들에게도 하게 하자라고 결정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마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 우상에 더럽혀진 것. 뭐라고요? 우상에 더럽혀. 우상 섬기지 못하게. 그거는 여전히 율법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너희들도 이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를 삼가게 하자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도 율법이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절기 이런 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요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삼가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종교적 행위나 율법을 준수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양심을 변화시킨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달, 절기 이런 것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할례를 행한다면, 다른 말로 율법이나 절기를 지키려고 돌아간다면 하나님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은혜와 아무 관련이 없게 돼요. 이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완전하고 십자가는 완전한데 너희가 왜 다시 종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은 후 신자들이 구약의 종교 예식과 믿음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분명히 달라진 것은 첫 번째로 안식일을 섬겨야 하는 종교적 자리, 율법, 구약에 있는 이런 안식일을 섬기는 억지로 종교적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서 미리 삭을 이렇게 까서 드시는데 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까먹기 위해서 손으로 비비는 걸 이랬다고 지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안식일에서 그만 일하는 것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이삭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비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안식일 깨졌다.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며 완성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매임에서 떠나 율법적인 이렇게 매이는 것에 떠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리로 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5절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법령으로 쓰거나 돌비에 새겨서 명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그 짙고 진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우리의 자유의지가 진심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간절히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너희가 날과 절기와 안식일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섬기려고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이 함성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귀담아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만이 우리 복음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